미가서 보겠습니다. 미가서를 기록한 미가는요, 히브리어로 미카인데요.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누가 하나님 같은가?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가는 이사야, 아모스, 호세아, 이들과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극에 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남유다 역시 영적 무기력 상태에 빠져 있었던 8세기 후반에 예언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미가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사는 지도자들을 그들의 죄악상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는데요.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큰 자는 이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고을에서 나올 것이라는 그 예언을 한 것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할 곳을 구체적으로 소개한 미가 5장 2절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록한 책이기도 합니다. 미가서의 특징은 심판과 구원의 주제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저기 혼재해 있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 빠져 있으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원인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 미가서에서는 지도자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3장 5절 그리고 11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 죄악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교만한 마음과 물질을 좋아하는 마음이라고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대적 배경을 보면 미가서 1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왕들이 통치하던 시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약 40-50년 전에 아모스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와는 이 주변 정세가 많이 달라져 있어요. 그때 아모스가 활동할 때만 해도 아수르가 내분으로 인해서 국내 사정으로 인해서 좀 외부에 신경 쓸 틈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미가가 활동할 당시에는 아수르가 힘이 다시 강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려는 시도가 시작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수르 제국 왕들은 다른 국가로부터 또 조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죠. 아수르가 한번 점령하고 그들을 포로로 잡으면 포로들을 얼마나 잔인하게 대했는지 주변 국가들이 아수르 하면 벌벌 떨었다고 합니다. 이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셋 2세는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주전 734년에 이스라엘의 해안 평야를 침공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가의 고향 모레셋 근처인 블레셋을 거쳐서 시내 광야의 와디엘 아리시까지 도달했었다고 해요. 이 과정에서 다메섹을 황폐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갈릴리와 트랜스 요단 지역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를 왕으로 세웁니다.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열왕기하 17장에 그 기록이 나옵니다. 이어서 이제 아수르의 살마네셀 5세가 왕이 됩니다. 그는 주전 725년에서 722년 그 사이에 사마리아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에워싸죠. 그리고 사르곤 2세 때에 사마리아를 완전 정복을 하죠. 이 사르곤 2세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반란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층 사람들을 추방을 시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민족들과 같이 혼혈을 해서 살도록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의 한 지방이 되어버리는데 그 이름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더욱 남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같은 민족이라고 인정을 안 해주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작은 나라들이 아수르에 대항하는 일이 간간히 있었는데 그때마다 아수르에 의해서 실패됐어요. 이 아수르 사네립이 통치할 당시 남유다는 누군지 아시죠? 히스기야 왕.
근데 히스기야 왕은 사네립 왕의 그 능력을 과소평가했던 것 같아요. 주변 국가들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지 않기로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가만 안 있죠. 그 이야기가 미가스 1장 3절에 기록이 됩니다. 1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이 표현이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올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다는 지역적으로 높은 고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그런데 이 해안 평야 쪽으로 누가 와도 이렇게 높은 데서 보니까 굉장히 잘 보이고 방어하기 쉬웠던 그런 지역적인 좋은 이점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어쩌면 자만했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전쟁에 포위될 것에 대비해서 나름대로 또 지하수도 만들기도 했어요. 열왕기하 20장 20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열왕기하 18장 21절을 보면 히스기야는 애굽 왕과 동맹을 맺어서 함께 싸우기도 했어요. 히스기야의 그런 행동을 이사야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하면서 막 책망하는 말씀도 하죠. 이사야서 30장 1절에서 5절 거기에서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31장에서도 말씀합니다. 미가 역시 이 일로 말미암아서 유다가 심판을 당하고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라고까지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주전 701년에 이 사네립 왕의 침공이 있습니다. 남유다의 치명적인 침공이었어요. 이때 히스기야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죠. 철저히 잘못됐던 것을 자기가 회개하면서 사네립과 그의 신하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편지를 막 읽어주잖아요. 그랬던 그 편지를 하나님 전에다 올려놓고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의 군사들, 사네립이 끌고 온 그 군사들을 다 물리친 이야기가 이사야서에도 열왕기서에도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요담 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으나 우상 숭배하는 산당을 제하지는 않아서 백성들이 산당에서 분향하였다라는 이 기록이 열왕기하 1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아하스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는 암몬 사람들이 그들의 신인 몰렉에게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던 그 풍습, 그걸 따라했어요. 정신 나간 아하스입니다. 그리고 미가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팽배에 있었던 그 여러 가지 종교적 죄악들을 지적을 하고 특히 종교 지도자들의 그 잘못된 삶의 모습과 자세를 아주 특별히 부각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미가서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미가서는 A, B, C 그리고 D가 중심에 있고요. 그 다음에 C 프라임, B 프라임, A 프라임 이렇게 해서 키아스틱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가 임박한 패배와 파괴를 얘기해 준다면 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A 프라임은 패배와 파괴의 그 미래적 역전,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죠. 그 다음에 B는 또 2장 1절에서 13절인데 사람들의 타락입니다. 그 다음에 B 프라임 7장 1절에서 7절도 사람들의 타락이죠. 그 다음에 3장 1절에서 12절이 C인데 여기 지도자들의 타락입니다. 그런데 C 프라임도 6장 1절에서 16절 지도자들의 타락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 D에 뭐가 있냐면요. 영광의 미래 회복에 대해서 4장 1절에서 5장 15절까지 4장 5장이 그래서 미가서에서 진짜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 미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인 거죠. 그러니까 제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는 거겠죠. 예언서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 미가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1장에서 3장은요. 남북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죄악상을 폭로합니다. 그러면서 심판을 예언하죠. 그 다음 4장에서 5장은 시온의 회복 예언을 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합니다. 그 다음 6장에서 7장은 백성들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반응하고 결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세 개로 등분을 했을 때 이런 큰 메시지로 나눌 수 있는데 크게 두 개로도 나눌 수 있어요. 1장에서 5장, 6장에서 7장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요. 1장에서 5장은 백성들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해서
이스라엘을 포함한 여러 민족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계시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1장에서 5장은. 그 다음에 6장에서 7장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말씀하시는 부분이 6장에서 7장입니다. 우리 1장에서 7장 장별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사마리아의 철저한 파멸과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은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죄악과 심판, 남을 자들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은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다음 4장은 끝날에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와 지금 고난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합니다. 그다음 5장 메시아의 통치와 그 나라의 온전한 회복에 대해서, 그래서 4장 5장이 사실 회복이 주제이면서 중심이 되죠. 그다음 6장 하나님의 공의와 진정 바라시는 것, 그리고 이 심판의 원인이 된 죄악상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7장은 지금은 괴로움을 당하지만 끝내는 회복하게 하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인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미가서의 핵심 메시지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핵심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미가 6장 8절에 잘 나타나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겠죠? 그러려면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처럼 미가가 살던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했던 것을 우리는 이 미가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그런 죄악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재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라고 착각했던 그 모습들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가는 그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비난하면서 마음이 없는 공허한 종교 행위는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메시지를 주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핵심 메시지가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찬양하면서 이 미가서가 끝나는데요. 미가서 마지막 구절이 주 하나님 같은 분은 없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용서하시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죄악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죠. 죄를 너무나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지만 그 죄를 회개할 때 우리를 또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애와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 베푸신 사랑은 오늘날 지금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처음 시작했던 아브라함과 야곱, 그 역사적 대대로 하나님께서 인애와 은혜로 사랑으로 지금 백성들을 대해왔듯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미가서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거는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치시기도 하고 심판하시기도 하시지만 결국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길을 가야 그것이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심판하시고 결국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잊지 말고 늘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 이 미가서의 주제이고 우리가 미가서를 읽으며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이렇게 미가서 개요를 간단히 나누고요. 이어서 본문에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